10절까지. 교도합니다. 10절은 함께 압독합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물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손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같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립해 주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있는데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뭘 한다?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하는데 그냥 영생하는 것이고 아는 것 그냥 알면 안 되고 알고 믿음을 고백하야죠. 그래서 믿고 그를 영접하면은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는 감람산에서 6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 날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세례받는 수가 한 3,000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 후에 이제 제자들 중에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여기 성전은 회당이 되겠습니다. 회당 성전에 가가지고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보통 3번
기도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늘 그런 얘기냐, 우리는 3번 기도한다. 11조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한다. 이 기도는 다니엘이 하루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하나의 신앙의 율례가 된 거죠. 그래서 3번 기도하는 것이 이제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알라 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라마단 기간에는 메카에 가가지고 이제 열흘 동안 순례하고 다니지만은 다른 날에는 하루에 5번씩 알라하고는 그 메카, 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검은 돌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하죠.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땅바닥에다가 자리 갈아놓고 그냥 알라 하고 하죠. 참 종교가 대단한 종교심을 갖죠. 그러나 그 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계보를 따라서 나온 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다른 아브라함을 믿는, 다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서 가장 큰 신, 많은 신을 다 365개 신이 있는데 아라비아에 그 중에 제일 큰 신을 아브라함이 만났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런 계통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이 상징이 달이잖아요. 달, 초승달, 그죠? 달신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계보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다. 그 광채란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장 나약한 모습, 이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란 것은 나사렛 동네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즉위할 때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죠. 30세까지 그가 그곳에 자라나서 목수아들로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똑같은 갈릴리 북서쪽 갈릴리 북서쪽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잘 사는 지역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들이 생산되고 유통이 잘 되는 지역이라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사렛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 그 동네에서 이제 그냥 목수일만 하던 그냥 굉장히 서민, 그 당시에 16종류의 직업 중에서 14번째로
그대로 쳐주는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 중에도 더 못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가진 아버지 밑에서 이제 목수일을 배웠겠죠. 다시 말해서 달동네다 이런 얘기가 달동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했을 때는 나사렛에 무슨 선악가 나올 수 있느냐. 바돌리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사렛은 전혀 하나님의 예언한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는 성령으로 기름 받기 전까지는 아주 초라한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흠모한다는 얘기는 나 저렇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흠모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낮은 자로서 이랬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권장석이 목사가 되더니 이렇게 멋져, 아이고 부러워, 보고 싶어. 요즘 조국이를 보면서 조국이 미남이라고, 조국 미남 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또 일도 합니다. 조국이 미남이라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조국이 미남이하고 하나님이라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뭐 관계 있어? 그 미남이라고 아주 죽혀서 해봐가지고 그것도 참나 구호를 해도 별별 구호를 다 하고 있구만요. 예수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 모양도 없다. 저보고 잘생겼다면 큰일 나죠. 아마 나보다 더 못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볼 땐 나 잘생겼대. 우리 어머님이 보면 아주 잘생겼대. 예수님은 우리 어머님 보셔도 나보다 못생겼다고 그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평을 해줄 수가 없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가 뭐 나 저렇게 목수일 잘하니까 목수 훈련 배워가지고 나도 저거 좀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다. 기술자도 아니단 말이야. 기술이라도 특출하면은 그거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나오잖아. 목수 아버지 밑에서 좀 30살까지 있었으면은 좀 목수일이라도 멋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 목수일 좀 배웠으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주고 풍랑이 고여주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지를 거둬들이고 막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좀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무슨 나사렛에서 저런 능력 선지자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이 나와 할 정도로 권장석이 뭔 능력 있는 자야, 권장석이 뭘 잘하는 거 있어, 사람들로 인정받으면 안 돼. 인정받지 못해도 염려할 것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한테 뭘 배울 점이 많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염려할 것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왜 나그네처럼 슬쩍 갔다가 호적만 하고 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관방 하나, 애기 눌지가 아들날,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킬 방 하나 준비 못하시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준비 하나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 짐승의 짐승의 우리간을 빌리고 구유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다 할지라도 그만큼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못났고 더 못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낮은 그런 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되면 우리는 참 잘 살고 좋은 곳에 태어났고 잘 살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혈육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 차이는 아버지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표적으로 이름을 물러줬어요. 그것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났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1장 17절, 11절, 12절 이런 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우리를 보존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날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나한테 줘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권씨란 이름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권씨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장석이란 개인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권장석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나중에 나사렛 달동네 사셨지만 그에게 아버지가 주신 이름인데 예수란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죽음이 없으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시지만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시도 못하고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야. 전능하지도 않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지도 못한 아버지, 살다가 죽으시면 영원히 가버리시는 아버지, 그렇죠? 그분이 아버지시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이름, 권씨란 이름, 김씨란 이름, 이씨란 이름, 최씨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분이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질 아버지를 두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데, 우리 조상들도 우리 그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데 이름을 물려주거든요. 권실한 이름, 박실한 이름,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 아이들 사랑하잖아, 그렇죠? 사랑할 때 물려주고 싶은 것이 10가지가 있어. 10가지. 그러면 내가 가장 빨리,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물려줄 것이 있다면 1, 2, 3, 4, 5, 6, 7, 8, 9, 10가지 중에 몇 번째를 물려줄까? 첫 번째. 그렇죠? 제일 먼저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 1번 되는 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거라는 말이야. 우리 조상들도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려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물려준 거예요. 권실한 이름. 왜? 조상이 대대로 귀중하게 여겼던 거기 때문에 1번으로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벌하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물려준 것이 있는데 뭐요? 아들날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날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빛에 가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이 땅에 딱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1차로 물려준 것은 예수란 이름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야. 아멘.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탄생했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30세 살 때까지는 아무 폼도 흠발만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이고 차라리 아이고 저런 사람 그저 보통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육관계 속에서 자랐던 그를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기름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증가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확정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들 때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했지만은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은 좋았더라고 한 얘기가 없고 사랑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도 안 했다. 좋았더라도 했지만 사랑한다고는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자신이 표현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곰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요단강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딱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공생하는 생활을 할 그때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란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거기 보니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부르리라 하면서 뭐랍니까?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의 큰 뜻이죠.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는 왕이란 뜻이죠. 그 말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이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데마다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역도 하시죠. 그 예수 이름의 사람이 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알고, 아이고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알고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임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들의 영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들이 되었음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곧 백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할 수가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자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요, 옛날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요 죄삭소로 죽었지만은 비록 피조물 속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피조물을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니까, 형제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더니 예수 이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만물들,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 아멘. 마귀가 예수란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달동네 예수, 아무 능력도 실력도 없는 예수, 아무도 흠발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에게 예수란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지만 때가 되어서 그 예수 이름의 사람의 역사가 나타낸다. 그 안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 앞에 바람도 파도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성령 받은 그 후부터 이제 예수란 이름을 저 하늘에 가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죽었던 물에 딱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어 장사지내 예수님과 같이 의의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사람은 옛사람 육에 속한 권장성이라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이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는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능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 전능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한 같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은 이걸 잘 표현하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알리니 그때는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뭐야? 아버지가 없는 자잖아요. 형도 형이나 있긴 있죠. 고아가 된다. 아버지가 없다. 도울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조상이 없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영원히 함께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디 가든지 뭐라 해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 누구야? 엄청나게 크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인데 내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죽어 장사 지냈고 내가 죽어 세례를 통해서 죽어 장사 지낼 때 같이 죽어버렸고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어. 믿으시면 아멘.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말이야. 비록 내가 현실 속에서 가진 것 없고 남들이 볼 때 흠망한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0년 동안 그렇게 사셔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에게 주셨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이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성령이 임한 후 첫 번째로 나타난 큰 표적이 바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고쳤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힘이 아니고 날마다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다른 날 또 갔겠죠. 갔을 때는 아마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은전 동전 이런 걸 줬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 있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네. 사용하라고 주신 기업이 있네. 기업이란 얘기는 기업체 그러죠. 생산 공장이란 뜻이잖아요. 기업체 그러면 그죠? 뭘 생산해서 유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기업체와 똑같아요. 예수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질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아마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쳐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나 좀 봐, 나 좀 보시오.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을 주겠소. 그러면서 딱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일어서고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면서 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건 이후에 5,000명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나타났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를 신처럼 대하려고 정각에 세워놓고 막 신처럼 하려니까 그 후부터 오늘 본문 후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급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하여가지고 어우 주의 종이 되더니 예수님의 제자더니 참 신령하구만 능력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뻔히 알잖아요. 자기들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왜 우리 경건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철철 넘친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자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16절에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높은 곳에 올리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됐는데 결국 그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요. 아멘.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을 갖는 순간에 우리 육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적과 기사도 그렇게 난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일어나서 그 꽃 띄고 주를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일어나 그럴지어다. 아멘. 권장석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목사, 요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했다? 예수 이름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자가 함께 해주시니까 죄 없이 해버리셨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하니까 모든 만물의 권세자, 질병이란 권세, 아픔이란 권세, 마귀란 권세, 귀신이란 권세자가 그 앞에 굴복하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다. 안진병이란 그 아픔의 권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 아픔의 권세도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하는 그 이름을 받는 순간에 그 아픔이란 권세가 떠나버리고 안진병이란 그 안진병이 되게 만든 귀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이 떠나버리고 육체가 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권세 앞에 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실력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했더니 그에게 주었더니 그 이름의 역사가 그대로인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온전케 하였느니라.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이따금씩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약도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은 줄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테스트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도 힘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온몸에 힘이 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사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